청지기는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종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종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했고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와 법원과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청지기들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므로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세를 받고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되죠. 소작인들은 추수 때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농부는 헬라어로 게오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나무를 잘 돌보아주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돌보는 소작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밭인 우리들도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자녀, 나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겠죠.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소출이 있으면 일부를 받아오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종을 환대하지 않고 세를 폭력으로 갚았죠.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종의 얼굴과 몸에 심한 매질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바랬는데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민중들, 백성들이 부자들, 관리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을 주셨는데 도리어 포악을 부리고 도리어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음만이 메아리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후에 열매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열매의 품질이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드리기 쉽지만 품질이 좋을수록 소출이 많을수록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열매만 나오면 다 드리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욕심이 생겨나 하나도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밥만 먹어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대학에 보내주시면 직장을 주시면 병을 고쳐주시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시간이 다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립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것은 포도원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인데 왜 달라고 사람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마저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만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을 빌려 사용하는 소작인에 불과한 농부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 새로 빌린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11절 앞에 12절 앞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죠. 하나님은 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또 다른 종을 계속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많은 종을 때마다 보냈지만 한 명은 심하게 매를 맞고 한 명은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명은 돌에 맞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작인들은 종들이 다시 올수록 더 포악해지죠. 상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트라우마티조라고 하는 어근을 씁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불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트라우마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청지기는 마땅히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권면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와 나에게 간섭하느냐. 하나님은 추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들이 하나님이 맡긴 유업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리가 없죠. 모든 학벌과 재능,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려야 합니다. 내 학벌 이거 어떻게 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내가 갖고 나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배신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 절대로 못 준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로 주었거든요. 임대인으로서 우리에게 새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월세든 전세든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무것도 빼앗기기 싫고 아무것도 주기 싫은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먹고 살 것이 넉넉하고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드리기 싫으니까요.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이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한 대비는 하나도 없으면서 육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집안도 좋고 자녀도 좋고 남편도 좋은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 주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놓으라고 하면 아예 내가 먼저 돌을 들고 내놓으라고 하는 주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죠. 인간의 악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만큼 악해지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별로 없을 때는 모든 거 다 드리겠다고 하지만 내가 가질수록 권력이든 재물이든 가질수록 누릴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떤 누구도 나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이 나라가 망해도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고 미국의 수많은 주식에 투자하여 수많은 재물을 굴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잘못되고 환율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해 놓았으니까. 미국 채권은 우리나라가 망하면 망할수록 올라가는 것이니까 겁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민 간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위세하면서 월급 받아먹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해 놓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망해도 살 궁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축구 대회나 나간다고 하고 대법원 재판관들이 거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청지기들이 그런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소장농처럼 아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종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품질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맡겨주신 가족, 건강, 지휘와 재능과 재물은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sem하자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가꾸고 준비하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예수님을 존대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죠. 종을 보내어 새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화가 났지만 힘센 종들을 불러 모아 한꺼번에 소작인들을 굴복시킨 생각을 하지 않고 신중히 숙고한 끝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보일 겁니다. 어찌할까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혹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사안을 깊이 숙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죠. 소작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100%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주인의 법적 권리도 짓밟힌 상태 아닙니까? 저놈들은 법으로 해도 안 되는 놈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해도 안 되는 놈들이 무조건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확신할 수 없으니 혹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은 복수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한 번 더 소작인들을 믿어보면서 기회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니 존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 보이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존대받을 확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소작인들은 먼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진 포도원을 가로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역사 이래로 모든 소작농들이 휘두르고 있는 프랭카드입니다.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모든 사람은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애주중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탐내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 이것만큼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했는데 선악과의 과일 그것마저도 탐내고 이것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인간의 욕망이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했던 이 소작인들의 욕망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오랫동안 부재 중이고 상속자가 없으면 소작인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노린 것이죠. 임대한 포도원이 좋아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고작 의논한다는 것이 종을 죽이는 것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리고 주인도 못 돌아오게 하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작 농들의 탐심은 실로 대단합니다. 창조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에덴의 청지기에 불과한데도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연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이죠. 왜 안에서 안 죽이고 밖에서 죽였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죽여서 완전 범죄를 노린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원 안에서 죽이면 포도원이 부정타서 더러워지니까 밖에서 죽인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청중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하도록 유도한 것이겠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은 포도원에서 쫓겨난다고 결론 내리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려던 소작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목숨도 잃게 되겠죠. 사내들인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소작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소작인들은 바로 성전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은 인간의 소유도 이스라엘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제거하겠다고 말하죠. 울타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에 와서 같이 살기 때문에 광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온갖 적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황량한 짐승이 살아가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주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그게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이방인이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칠 것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죽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만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16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유업을 빼앗나요? 그들이 저질른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새로 주어야 하는데 내가 새로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와서 강제로 빼앗아가니까 아니 왜 내 것을 빼앗아가냐고 말합니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죠. 자원하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지 않았는데 가져갔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예수를 죽였어라도 내 자녀를 초인류로 만들겠다는 열심 때문에 나도 죽고 자녀도 죽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사명은 자녀를 초인류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 불과한 것이죠. 천국에 가면 다시 내 자녀로 만날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아십니까?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 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이지 내 자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마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받은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존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셋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열방에 선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스라엘 포도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청중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시편 118편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리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귀하게 보셔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건축물의 모퉁이에 세워지는 기초석입니다.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담이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바닥에 모서리에 놓는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놓여야만이 두 벽을 안전하게 연결하여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양벽을 교차하여 맞물리도록 하여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버려진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건축가들은 보통 어떤 돌이 좋은 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 돌을 다듬어서 귀하게 사용하죠. 그런데 건축가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기가 막힐 구원의 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보기에는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표지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구원의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 버린 돌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에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건축물이 새겨지는 완성품을 기념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기 전에 버려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들 앞에서 모든 무릎이 절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사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부활이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열매란 뭐냐? 버려진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돌인 줄 깨닫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버려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며 가만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너무나도 한심해 하면서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죠.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잘하면 무조건 모퉁이 돌,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하면 버리는 돌,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린 사람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머릿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머릿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을 지금 2000년이 지났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머릿돌이 되었다면, 나를 참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되었다면, 나도 버려진 것 같은 누군가를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준다면 그 사람이 머릿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머릿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버려진 것 같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싶은 사람,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형편없는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머릿돌이 되었다면 나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면 힘과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반대로 어떤 물건이 돌 위에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면 이렇듯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겨와 같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도리에 떨어져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심판이고요. 내가 돌에 부딪히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일이겠죠. 돌이 나에게 떨어지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예수의 돌에 부딪히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돌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돌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그 돌에 부딪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버려져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청지기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잘 지는 청지기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가 부족해도 존경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라 여기며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 결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교회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애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메시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몰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고 오직 이방 땅에 있는 과부와 이방 땅에 있는 나병 환자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몰고 갔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회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려 헌금을 하지 않을까, 다른 교회를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열방을 위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니고 엘리야 때니까요. 엘리사 때니까요. 700~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열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나환자를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어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에는 한계가 없기에 내 이익을 위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소작농처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가족, 건강, 지혜와 재능,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예수님을 존대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영원한 구원에서 떨어질 뿐입니다. 세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대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열방에 선교합니다. 이방인 선교는 교회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때가 되어 열매를 찾으실 때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힘들게 하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잡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까지도 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에는 한계가 없기에 내 이익을 위해 물질의 우상이 되어 소작인처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족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재물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인하여 함부로 버린 돌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머릿돌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린 돌 같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머릿돌 같은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주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요 머릿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과 연약한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존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버려진 돌 같아 보이는 지체를 무시하지 않고 환난당하고 삐치고 원통한 자들, 그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에게 예수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전이 일어나 군부 독재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